말씀의 제목은 구원하심을 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극동방송 전신인 아세아 방송국을 개국할 때 한참 바쁜 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1973년 당시 빌리그레엄 한국 전도대회 대회장 한경직 목사님이 준비위원장 헨리 할리 목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빌리그레엄 목사의 통역을 부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장환 목사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이지만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보수적인 밥 존스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빌리그레엄 목사를 자유주의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복음주의, 곧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서로 이단이다라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문들에게 이 빌리그레엄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만약 그가 이 빌리그레엄의 통역을 안다면 미국의 선교 후원이 중단된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던 그에게 그의 아내 트루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는 아내의 격려와 기도 끝에 조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미국의 후원이 끊어지더라도 이 빌리그레엄의 통역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1973년 5월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빌리그레엄 집회의 연유는 320만 명이 모이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김장환 목사는 그때의 통역이 삶과 사역의 가장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 한 사람의 안위만 생각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 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항상 복음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누가복음 3장은 유대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소식을 세례 요한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와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은 이사야서 40장 5절의 뒷부분만 인용한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구약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가 이방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기록하였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이야말로 인종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거나 우묵한 곳을 메우며 언덕을 깎으며 굽은 길을 곱게 하는 그런 보수공사가 아니라 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완전히 변화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세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을 방해하고 죄악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와 모든 산, 작은 산, 굽은 것과 험한 길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인간의 모든 악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악한 마음의 성향들이 구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하심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메워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숲속에 아카시아와 향나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솔길로 다니며 향나무의 향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시아 나무는 향나무를 향하여 시기와 질투심을 품었습니다. 드디어 이 아카시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아카시아 나무는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서 향나무를 날카로운 가시로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향나무는 여기저기 아카시아 나무의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가지는 찢겨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내 바람이 멎고 태양이 떠오른 숲속길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향나무에서 어느 때보다 향기가 진동하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카시아 나무에도 오히려 향나무 진액이 묻어서 오히려 아카시아 냄새가 아니라 향나무 냄새가 아카시아에서 계속 풍기는 것입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찌르고 상처를 입힌 이 아카시아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품고 향기를 나누어주며 그에게 모든 것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몸이 찢기시기까지 하였으나 이 향나무처럼 오히려 향기를 바라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게까지 향기를 바라도록 생명의 진액을 묻혀주시는 겁니다. 골짜기와 같이 패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메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는 마음은 옹졸한 골짜기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 다친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더욱 열린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여기 메워지고 라고 했는데 빈틈없이 가득 차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골이 깊다, 이 말은 골은 깊은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 또 배신의 아픔,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마음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골이 깊은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시기 위하여 마음의 골짜기, 배신의 아픔으로, 실패의 경험으로, 상처를 입음으로 이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골짜기가 생기면 균열이 생겨 두 마음이 갖게 됩니다. 두 죄인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짜기가 생긴 마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갈라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골짜기가 메워져야 됩니다. 이리저리 갈라진 상태에서는 예수님 오심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골짜기는 없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골짜기는 없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골짜기는 없습니까? 아니면 형제 간의 골짜기는 없습니까? 이 마음의 골짜기들이 메워질 때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하심을 보려면 낮아지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15세기 이탈리아 수도사 사나보롤라라고 하는 이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산책을 하는데 성당 입구의 마리아상 앞에 나이든 부인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같은 시간에 그 부인이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결같이 같은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부인을 보는 이 사부나의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료 사제에게 그의 부인을 가리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부인은 항상 언제나 변함이 없네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같은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신앙이 정말 유별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곁에 있던 동료 사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마리아상을 조각할 때 저 부인을 모델로 삼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 여인은
마리아상이 만들어진 이후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마리아상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는 부인은 자기 얼굴을 보고 즐거워하며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결정,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한다든지 자기의 주장을 절대화할 때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여기에 낮아지고 라는 말은 비천하게 되고 겸허하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치우쳐서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들만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독선적이며 위선적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지자 이제 예수님을 괴롭히다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시는 마음을 준비하려면 이 교만의 산을 제거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산이 더 낮아져야 됩니다. 산은 교만과 자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러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교만의 산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 교만의 산, 지식 교만의 산, 명예 교만의 산,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의 산, 열심에서 나오는 교만의 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더욱 낮추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때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하심을 보려면 고다지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당시 제자도와 도덕성 회복을 강조한 독일의 신학자 한스 탱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스 탱크의 기도문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고,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게 당신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시선을 느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한 그의 음성의 귀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삐뚤어진 삶이 바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느낄 수 있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여기에 곧아지고는 곧게 뻗은 평평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굽은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마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이고 어둡게 보는 굽은 마음,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인 마음이 곧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굽으면 항상 부정적이 됩니다.
굽은 마음은 비방하기를 즐기며 편견과 오해로 뭉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곱게 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으며 그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굽은 것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던 당시의 세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서 법으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당시의 세리들을 곧 굽은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세리들처럼 인생을 굽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하진 않습니까? 회개를 통하여 굽은 마음이 바로 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굽은 것들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돌보지 않고 업신 여겼다면 회개를 통해 이 굽은 마음을 펴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굽은 마음이 굳어질 때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는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이미 성탄절이 왔지만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 같은 마음의 상처를 사랑으로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산을 겸손으로 메우시기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습관으로 굽은 마음을 곧게 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질투, 탐욕으로 패인 마음을 평탄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의 주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오시도록 길을 평탄하게 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의 산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성탄절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